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슬람 최초의 선교사인 레이몬드 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몬드 룰은 중세 최고의 이슬람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활동한 때는 십자가 운동이 한창 일어났던 시기인데요. 이슬람 땅에 칼과 창으로 다가갔던 십자가 운동과는 달리 사랑과 평화의 방법으로 다가간 사람이 바로 레이몬드 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무엇보다 약 700년 전 그가 보여준 이슬람 선교는 지금 현대 이슬람 선교의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의 젊은 시절은 이 성교와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세상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형편없던 이 방탕하로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던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사로 쓰임 받은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몬드 룰은 1235년 스페인 마요르카 섬 팔마에서 부유한 로마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찍이 결혼한 뒤에 이 스페인 본토를 떠나 아라곤의 왕, 이 제임스 2세의 궁궐의 집사가 되어 풍요로운 생활을 보내었습니다. 궁궐에는 늘 술과 여자가 있어서 쾌락의 나날들을 보내었고, 또한 그는 첩까지 두며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완벽한 이 방탕아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후 이 레이몬드 룰은 31세가 되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그곳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선교사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는 2년간에 걸쳐서 이 3번이나 환상을 보며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였고 3번째 환상을 보고 난 후에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교사가 된 레이몬드 룰은 오늘날 이슬람 선교의 길잡이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룰이 사랑과 평화의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프란시스코 수도사로서 무력이 아닌 평화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십자군의 잔인하고 난폭한 모습과는 다른 사랑의 사도로서 이슬람 교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것이 레이몬드 룰이 지녔던 이슬람 선교의 정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려 700년 전 이 레이몬드 룰이 이슬람 전문 선교사 양성을 위해 수고했다라는 점입니다. 그 예가 바로 1276년 그의 고향 마요르카에 세운 선교 대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제임스 2세 왕의 마음을 설득시켜서 자신의 고향 땅에 수도원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슬람 선교에 필요한 아랍어과를 개설하였고 또한 무슬림을 만나면 확실히 변증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스티븐 닐은 레이몬드 룰을 가리켜서 언어 연구를 선교에 직접 연관시킨 최초의 선교사다라고 지목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레이몬드 룰이 실제적인 이슬람 선교 모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슬람 선교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레이몬드 룰은 평생 3번이나 북아프리카 선교를 떠났는데요. 처음으로 간 곳이 바로 튀니지였습니다. 이곳은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증오가 심한 곳이었는데요. 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를 변증코자 이 튀니지로 가게 됩니다. 그때의 이 레이몬드 룰의 나이가 56세였는데요. 튀니지 선교에서 이 룰은 몇 명의 무슬림 개종자들을 얻었고 이것을 빌미로 이 술탄에게 미움을 받아
감옥에 던져졌는데 편견이 덜한 한 이슬람 지도자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후 이제 북아프리카 선교로 간 곳은 이 알제리라는 나라였는데요. 이때의 룰의 나이는 72세였습니다.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레이몬드 룰의 이슬람 선교 열정은 전혀 식지 않았습니다. 룰은 그곳에서도 상인들에게 10계명을 소개한 뒤 무슬림에게는 자신들의 7가지 덕목과 7가지 죄를 말하게 한 다음에 이들이 얼마나 죄로 가득 차 있는지를 지적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운동에 상흔이 있는 이 무슬림들은 룰을 결국 감옥에 집어넣고 6개월 후에나 풀려났지만 다시 이 레이몬드 룰은 그곳에서 추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 레이몬드 룰은 튀니지를 다시 잠깐 방문했다가 다시 알제리 버기아로 돌아와 10개월 이상 머물렀는데요. 그의 마지막 북아프리카 선교의 목적은 순교자의 면류관을 쓰는 것과 신자들의 무리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튀니지와 알제리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만나서 신앙을 든든히 세워주기도 했고 복음 전도도 하였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순교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었기에 그는 예전처럼 숨어서 은밀하게 사역하는 것을 버리고 공공장소에서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이 레이몬드 룰의 나이가 무려 80세였습니다. 이에 이 레이몬드 룰이 선교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군중들은 룰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는데요. 그때가 1315년 6월 30일이었습니다. 룰은 결국 자신의 소망대로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순교자의 반열에 당당히 설 수 있었습니다. 14세기 레이몬드 룰이 선교할 당시는 기독교가 대내외적으로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교회는 썩을 대로 썩어서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약 200년에 걸친 십자가 운동은 기독교의 이미지를 추락시킬 대로 추락시켰고 모든 힘들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 팀을 타서 징기스칸의 몽골 군대는 태평양과 인도양 그리고 흑해에 이르기까지 영토를 확장시키는 거대한 몽골 제국을 만들어 약 150년간 팍스 몽골리카를 형성한 상황이라서 유럽 자체가 이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서도 레이몬드 룰은 자신을 스스로 죽이고 무슬림들에게 무력이 아닌 평화의 방법으로 복음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그 당시에 힘이었다면 룰의 방법은 복음과 사랑이었습니다. 룰은 사랑을 품고 이슬람 선교에 뛰어들었고 이것이 룰의 선교 능력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 몽테 콜비노의 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선 강의에서 살펴봤던 이 알로펜이라는 선교사를 기억하시나요? 알로펜이 사실 중국 선교의 선구자로 우리가 부르지만 그가 이단 네스토리우스의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 몽테 콜비노의 존이야말로 이 정통 니케아 신앙을 지닌 중국 최초의 선교사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몽테 콜비노의 존은 이탈리아 태생의 프란시스코 선교사로서 중국에서 34년간이나 사역을 하였고 마지막 뼈를 묻은 곳도 중국이었습니다. 그가 활동할 때는 이 징기스칸의 몽골족이 중국을 통치하던 이 연나라 시대였는데요. 그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몽골 제국 중심부에 직접 들어가서 평생을 주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선교사였습니다. 존을 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선교사들과의 힘든 갈등을 잘 극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이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네스토리우스 선교사들과의 갈등이었습니다. 네스토리우스 선교사들의 중국 선교는 워낙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자긍심이 강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단이 다른 존이 북경에 들어왔으니 그들의 눈에 이 존은 이 가시였습니다. 이런 갈등이 5년 이상 지속되어 법정에 서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는 위협도 당했지만 당시의 왕은 이 존이 무죄임을 발견하고 이들을 중국에서 추방하고 나서야 이 존이 그곳에서 제대로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이 몽테콜비노 존이 집중하였습니다. 존은 중국에 들어온 지 11년째 로마 교황에게 쓴 편지에서 자신이 그동안 6천 명을 개종시켰고 네스토리우스 선교사들의 중상모략이 없었다면 아마 3만 명 이상을 개종시킬 수 있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존의 선교 활동이 이 중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자 당시 교황 클레멘트 5세는 이 존의 첫 동력자로서 쾰른의 아놀드를 파송하였고 이후 1307년에 교황은 존을 북경의 대주교로 임명하고 7명의 사제들을 더 파송하였는데요. 이 가운데 3명만 생존하였고 1312년에 3명을 더 파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협력 속에서 존은 영혼 구원 사역에 더욱더 힘을 얻어 박차를 가할 수 있어서 14세기 초 몽테콜비노의 존은 마치 중국의 사도 바울과도 같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전통적인 선교를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었습니다. 존은 북경에 온 지 5년 만인 1299년에 첫 번째 교회를 북경에 세웠고 이후 1305년에는 약 200명이 모일 수 있는 교회를 왕궁 맞은편에 세워서 교회 개척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또한 7살부터 11살 사이의 사내아인 150명을 데려와서 현지인 일꾼을 키우는데도 집중을 하였습니다. 몽테콜비노의 존은 아시아 선교에 불을 지핀 선교사였습니다. 존 이전에 동방으로 복음을 전한 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전략적으로 사람을 보내 성공적인 사역을 한 것은 이 존이 처음이었습니다. 이후 존의 선교 편지가 교황에게 알려지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앞다투어 사람을 보내기 시작했고 존 이후에는 이 예수회가 프란시스코 수도회의 선교 열정을 이어받아 아시아 선교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이 이 중국에서 선교를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몽골 제국의 구발라이 칸이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가져서 로마 가톨릭 선교사를 중국에 파송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요청을 받고 난 뒤에 아르메니아와 페르시아 선교 경험이 있는 존을 중국 선교사로 파송키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100명 정도의 개종자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1289년 이제 로마를 떠난 후로는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와 인도를 거쳐 북경에 머물면서 마지막 인생을 중국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가 34년간 중국 선교를 마친 뒤에 1328년에 사망할 때 개종자는 무려 1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몽테콜비노는 영혼을 사랑하여 힘든 관계를 풀 줄 알았고 함께 협력할 줄 아는 탁월한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선교 정치는 약 27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의 소속인 마테오 리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중세시대 마지막으로 레이몬드 룰과 몽테 콜비노의 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중세시대를 넘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시기에 어떤 선교사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